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맨 마지막 장 87장을 할 건데 오늘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좀 나눠서 오늘과 내일 시대의 소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전리품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을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같이 여기 승리의 전리품들이에요. 그동안 사망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승리 전리품으로 하늘에 같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24장로들이 이들이 아닐까,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 이런 분들이, 요셉, 다니엘, 그런 분들이 혹시 이때 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함께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분은 작별하시라는 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은혜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었다. 피로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갔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거죠.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쉐키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쳤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착곤하셨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11 제자와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여기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3년째 1000년 후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이제 제3성전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땅에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람산에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나중에 삼림이죠. 삼림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발이 닿고 이곳에 이제 그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서 그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완전히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제3성전이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회복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인 힘으로 제3성전을 회복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적은 무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것이 저희 주님과의 마지막 회견이 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해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저희와 이야기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겟세마나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들은 다시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 사이에 연합을 설명하셨다.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며 전에 보여주었던 진리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보답할 수 없는 그분의 무궁한 사랑을 생각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시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기쁜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손을 펴신 채 세상에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이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제자들이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였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늘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난 구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 중에서 온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왔던 천사들로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왔었다. 여기 가브리엘 천사하고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봉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저희와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뱃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도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인성을 가진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영원토록 생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그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말씀하셨다. 여기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요 나팔 소리가 우리의 죽은 유전자를 깨울 수 있는 5천억 번의 파장을 일으켜서 죽은 유전자를 깨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천억 넘는 파장은 죽은 유전자를 깨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소리에 그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5천억이 넘는 그 파장이 바로 죽은 유전자를 깨우므로 죄로 인하여 묶였던 죄의 영생 유전자가 깨어난다, 반응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함께 저희들을 부른다는 이 말씀, 이게 가장 환상적이고 우리들이 꿈꾸고 소원해야 될 그런 장면이 아닌가. 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무슨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잘 되겠다, 또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렇게 사는 힘이 되는데, 이 말씀은 참 어떤 영화에서도 어떤 그 감동적인 이 순간을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가 좀 나왔으면은 또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영화로라도 한번 제작을 한번 했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럴 때 그 전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주님을 설명할 때 그냥 믿으라 그러면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허덕거리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진짜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사할 준비를 해서 내일 그곳에 가서 우리들이 영원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런 지금 열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 사단이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양까지 흉내낸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이 바로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적이거든요. 그것을 사단이 흉내낸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그렇게 되면 그건 가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어떤 이적에 이거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진짜 이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불타오르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온 우주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저의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삶이 사실은 넉넉하지 않거든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기쁨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어머니 또 이렇게 어저께 또 밖에 나가서 좀 운동하신다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 밖에는 뭐 대문만 문 열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근데 또 집안에서는 조금씩 다니시지만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제 또 아파하시고, 내가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좀 이제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러는데, 기쁨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여기 마지막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그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고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고 뭐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첨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믿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림으로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다 거절했듯이 이 마지막 재림도 거의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유튜브를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은 그 천주교에서 NIV 성경, 우리가 영어 성경을 NIV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NIV를 그 천주교에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좀 가리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위클립이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때 진짜 그 말씀이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대쟁투에서도 그 위클립 나오면서 그 번역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서 번역할 때 그 부분을 그 인간적인 이론을 해갖고서 사람들을 믿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고등비평 같은 거로 말씀을 믿지 않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믿긴 믿는데 자꾸 무신론으로 돌아서느냐. 그 이유가 NIV를 만들어서 그 성경을 멸시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킹 제임스 버전을 읽는 것으로, 거기에 더 확실한 하나님 뜻이 나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킹 제임스 버전, 그게 한글로도 나왔거든요. 그거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것으로 많이 펼쳐서 성경을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 그 본 그대로 천사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단의 미혹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복천년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을 볼 때에 내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분명히 오시리라고 약속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머지않아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 닫혀진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